네, 안녕하세요. 금강산매경 48번의 공부 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 서론 이렇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사실은 서품을 하고 있는 거지만 서품이 이제 등장인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가르침인가 하고 이제 나오는 거를 그 아가타라는 비부가 이제 부처님께 개송을 올리면서 하는 건데 원체 이제 좀 낯설은 단어 일미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실제라든지 이게 원효대사님께서 한 200여 권의 저수를 하셨지만 돌아가시던 그해 봄에 3개월에 걸쳐서 여기 해석을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설을 쓰신 거죠. 정말로 안고 중에 안고고 가장 중요한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한국권은 무시하고 지금도 종북, 종중 이런 사람들 많지만 그냥 우리나라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무시하고 해능 스님 거기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원효 스님을 함부로 하는 게 많죠.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는 원효 스님을 굉장히 높이는데 우리는 그렇죠. 슬픈 얘기죠. 제가 애국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만 바보가 된다. 이 좋은 가르침을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신 건데 이게 이제 우주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를 부처님이 광음천이라고밖에 얘기를 더 하시겠느냐. 빛과 소리의 하늘, 빛과 소리의 하늘.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광속은 불변하다. 가령 100km로 달리고 있는 기차 옆을 80km로 자동차로 가면 자동차로 가는 사람한테는 그 기차는 시속 20km로 보이죠. 자기가 80km로 가니까 그 기차는 100km로 가도 자기한테는 20km로 가니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을 간다면 자기가 초속 30만 킬로의 로켓을 타고 빛 옆을 지나가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는 거죠.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절대적, 광속 불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 광음천, 절대, 본각, 실질, 그러나 무상, 무생의 자리. 이거를 부처님은 법망경에서는 광음천이라고 얘기하셨죠. 여기서 업이 지중해진 중생들이 범천에 처음에 하나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하네, 누가 있었으면 좋겠네. 두 번째 오니까 두 번째 온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여기 부른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창조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고, 처음에 거기 업이 지중해서 떨어진 존재도 내가 있으라 하니까 생기네, 내가 창조주인가 보다. 요게 타화자재천이고 서양의 하느님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음천의 함은 우리가 북극성이라 그래봐야 우리 은하의 센터일 뿐이지 북극성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뀌죠. 2160년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천상연차 분야지도에 나왔을 때의 북극성과 지금의 북극성은 다르죠. 지구 자전축이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튼 이런 우물정자를 만들어서 하늘 우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예전에 요즘 참 이런 모양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북두칠성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동영상으로 칼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옛날에 이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인당수에 착한 심청이가 폭 빠져가지고 용왕님의 도움으로 연꽃 위에서 화생이 돼서 왕비가 되더라. 뭐 인당수가 무슨 인당수가 경주 간포 앞바다네 무슨 백령도네. 이거는 그냥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법화경의 견보탑분, 다보탑이 샥 솟는 거죠. 다보탑이 솟아서 다보부처님과 석가부처님이 같이 앉아 계시고, 여기서 이 다보탑 보배가 엄청나게 많은 다보탑이 천상에서 땅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늘 우물에서. 비유죠. 방편이죠. 은유죠. 그러나 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를 열애장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공덕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잘 생각해 보시면 법화경도 똑같아요. 법화경의 제 시품은 법사품이에요. 법사품은 야광보살, 약사열애한테 이 부처님 법을 다 전하는 법사품이에요. 북두칠성 야광보살이 법사품의 제10품에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11품이 견보탑분이에요. 견보탑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 우물에서 용왕의 도움으로 뿅 떠오르는 거죠. 하늘 우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견보탑분 다음은 어떻게 되죠? 바로 네바다따품, 제바달마품이 나오죠.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아무튼 자기 출가 이전부터 출가하고 나서도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신도들 빼가고 어디 가서 없는 이야기 져서 욕하고 하는 네바다따, 자기 사촌 동생 네바다따가 나오죠. 그 네바다따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거죠. 아니, 부처님이 착해서 수기를 준 게 아니라 금강산매의 자리에서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로 보였지만 부처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처님의 열애장을 키워줬다라는 가르침이 법화경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네바다따한테도 그 수기를 준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비로소 권지품에서 여성들에는 자기 마누라, 자기 어머니 마하파제 비구니, 야소다라 비구니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수기를 줍니다. 아마 감정 처리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 처리에 있어서 그 감정을 좀 남성은 하기가 쉽고
여성이 감정 처리가 좀 어렵죠.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몸인데 감정 처리가 쉬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상을 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상, 나의 원수라는 상, 그 상을 넘은 대바다타 품을 넘어서 딱 부처님의 가르침을, 권지품은요 주장자를 쥐었다. 주장자를 쥐었다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보는 법, 세상을 보는 법, 자기 자신을 보는 법, 존재의 법을 딱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을 쥐고 나서 법을 쥐게 되니까 여성에게도 부처님이 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가 안락품이죠. 법을 딱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고 싶은 죄가 있고요. 담배는 육신과 관련된 것이고 육신과 관련 없는 이 법의 희열의 자리가 있거든요. 이 법의 희열의 자리로 제가 마음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렇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담배 2년씩 잘 끊어봤는데, 끊어야지 그럼 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음료수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 몸을, 육신을 기준으로, 니코틴에 중독돼 있던 육신을 기준으로 뭘 했는데, 요번엔 처음으로 법화금의 권지품처럼 여기 이 자리, 이 공덕장의 자리, 법보장의 자리, 열애장의 자리의 희열을 제가 의식의 힘으로 느끼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다른 거를 느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해봐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요 열애장품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두칠성 야광보살의 그 법사품, 그 다음에 다보 부처님이 솟고 연꽃이 솟는 견보타품,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라는 대바다타품, 그리고 법을 딱 쥐어서 이 몸이 작동하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몸이 세상에 낳기 그 이전의 법을 갖게 되는 권지품, 그리고 난 다음에 안락품. 그래서 그 유명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안락하게 딱 지나니까 그 다음에 법화경제 15품이 어떻게 되죠? 종지옹출품. 땅에서 신들이 막 부처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별들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게 이 금강산묘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그 결정적인, 그러니까 법화경의 제9품 수학, 무학, 인기품, 거기까지 계속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게 동아줄 일로왕보살이 생기는 법사품, 북두칠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견보타품이 생기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지 여기서 진실입실제품, 여실공품, 열애장품에 이거를 자기가 작용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작용은 스님들이 승공을 받으시는 것과 똑같은데, 승공을 받으시면서 마치 세배를 받듯이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옷만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심으로 받고 무심으로 작용이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남한테 우리가 승공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한테도 받으면 좋지만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가 누구한테 밥을 한 끼 얻어 먹더라도 누구한테 술을 뭐 누가 술 사주긴 경우도 있고, 한국은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담배도 주기도 하고, 야 너 밥 한번 사라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든지 촌스럽게 다음엔 네가 사 이런 거랑, 잘 먹었다, 참 잘 먹은 것으로 한마디 해주는 게 작용이 일어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열애장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를 시꺼먼 중생들이 아느냐. 제가 부처님 법만경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그 광음천에서 우리가 범천에서 그런 착각들은 그나마 천상에 좀 고귀한 존재들이고, 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냐 뭐 이런 존재들은 이 62가지 견해 중에서 이제 단멸론적인 체험을 한, 아까 제가 광음천 범천한 건 제일 수승한 사람들이고 제일 좀 핫질이들, 우리 같은 존재들이 색신 물질적인 몸, 뭐 저를 기준으로 보면 기회생 우승택을 인간의 자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우리는 왜 실제 나이와 만 나이가 있잖아요. 저도 기회생 1959년이면 63이죠. 근데 몇 살이냐 그러면 64라고 얘기하잖아요. 몸뚱이 이전에 엄마 아버지가 합방하기 이전에 몸뚱이 이전에 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나, 그걸 실제 나이라고. 그 공의 나이잖아요. 공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만 나이에 만은 찰 만이거든요. 실제 나이의 공은 빈 공이고 작용의 공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짜 나이에 저기 만 나이 무슨 생 기회생 누구누구, 이게 육신 위주라는 거죠. 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지수화풍의 풍이 하늘이잖아요. 이 지수화풍이 태극기거든요. 건곤감리라고 그러잖아요. 건곤감리.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이고, 지수화풍은 지수화풍이고, 지수화풍이라 그러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 그러고, 태극기라 그러면 폼나는 줄 알고 이거를 영어로 지는 질소요, 수는 수소요, 화는 탄소요, 풍은 수소요 이러면은 뭔가 좀 학문적으로 맞는 것 같고 어찌됐건 이 지수화풍이라 그러건 건곤감리라 그러건 사극이라고 우리 몸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부모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몸이 자기 부모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고 파멸하에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계를 말하면서 유물론적 사고, 공산당들이 그렇고, 뭐 공산당 아니더라도 뭐 물질에 몸이 다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뭐 이런 사람들 많죠. 심지어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우리 어머니도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 사고, 좀 한심한 거죠. 요게 이제 우리 인간계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도 있잖아요. 천상에 뭐 화락천도 있고 33천이 있잖아요. 근데 6개의 천상, 여기 유격천, 여기는 유격천에 태어난 도솔천, 여기는 6개 천상에서 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견해를 가진, 이게 무슨 도솔천에 가면은 하늘에서 천상에 태어나십시오 그리고 천도제 해갖고 거기 가면 그냥 영원히 가는 줄 아는 거 천만에. 그것도 부처님께서 단멸론이다. 저기 하느님의 죽어갖고 하느님의 나라에 갔을 것이다. 여기서 죽어서 그쪽으로 가면 하느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것으로 아는 거 부처님께서 단멸론이다. 이거 이제 뭐 불교에서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해서 구품 이론으로 해놨죠. 딱 클래스로 해놨죠. 아니에요.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천상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욕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 단멸론. 세 번째 단멸론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세 번째 단멸론은 색계. 요 색계 중생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거기 가면 낙제가 없는 줄 아는 거죠. 낙제가 없는 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무색계.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 처천 여기 태어나면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복이 닿으면 떨어지고 복이 닿으면도 아니에요. 뭐 따로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광음천의 하늘에서 이거를 오행상의 금이라고 해요. 이게 오행상의 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요번에 우리 누리호 같은 거 봐도 알겠지만 천상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를 그거를 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목. 그 처음에 오행상에 금이 있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주 폭풍이 불잖아요. 한쪽은 빅뱅이고 한쪽은 블랙홀이니까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가벼운 것들이 그거를 오행상의 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입자들이 빛의 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다가 보니까 불화가 생기죠. 금속이니까 금가루니까 열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목이 생기고 열이 생기니까 당연히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있어서 식혀주는 물이 생기죠. 그게 오행상의 수죠. 그리고 그래서 바로 거기까지 태극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태극이 생겨서 건곤감리 지수화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건은 금, 그죠? 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금가루고 아까 여기서 금가루고 움직여서 목이 생기고 불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물은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물도 불도 아닌 먼지들이 쌓여서 흑토를 만들고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물리학적인 법칙을 우주 물리학적인 법칙을 무식한 중생들에게 그나마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언어적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모든 우리 만물이 생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 이게 원재료니까 우리가 몸이 실제한다고 믿는 게 이게 아니 무상야 네 생각으로 만들어진 상이고 네가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러지만 그건 네 몸뚱이 기준이고 이 무상과 무생을 얘기하는데 그 무상과 무생을 뛰어넘어서 광음천 이전에 너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본각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떠하게 이 무상 상이 있고 생이 있고라는 기회생 누구누구에 묶여 살던 것에 비해서 그것을 넘어선 공의 나, 실제의 나로 가서게 되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 그러면 실제의 나가 있는 세상은 어떤 작용이 있는지 거기서 실제와 실제 아닌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는 공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여실공품이 아니라 진성공품이죠. 이게 원래는 여실공품이라기도 하고 진성공품 진짜 공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아까 스님들이 승공을 받으시고 멘타카 장자가 승공을 하고 수제 장자가 승공을 해갖고 휙 천지 개벽하던 일이 일어났던 그런 열애장품이 있는 것이고 지장보살 광목 여인이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해서 천상으로 보내는 의식 대전환의 작업이 있었던
지장보살님, 야 그러면서 법계의 살림살이를 모르고 무식하게 살면 우리 어머니처럼 지옥을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달고 바르게 참여하니까 천상으로 가는구나. 내 우리 어머니 예를 봐서라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고 홀로 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지장보살이 자기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깊고 깊은 우주의 이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 무식한 중생을 두고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모르던데. 그러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법을 전하겠다라는 지장보살. 그리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살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공덕을 받게 되는지 직영공덕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꽃으로도 설명하고 했는데, 뭐 연꽃보다는 조금 폼나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존재의 실상, 법계의 살림살이 요 다보탑을 이제 하는 거죠. 요 다보탑이 법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죠. 법이 뭔지,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고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고 자기가 자기의 존재 법을 다시 갖게 됐을 때 다보탑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금강산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해가 되시고,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는 일미 한 가지만, 스님들 9분이 승공을 받으시는데 스님들 9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승공을 올리는 사람들 각각 등 보채 소원하는 마음은 여기서는 밖에다 놓고 오세요. 외가람에 다 놓고 오세요 했기 때문에 이날 승공을 올리는 사람들 한 가지, 승공을 올리는 사람들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셨겠죠. 스님들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일미라고 해요. 잡된 게 들어가지 않아요. 한 가지 맛. 그걸 일미라고 해요. 그 자리를 그런 진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나 사실은요, 제가요, 우리 집 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제가요, 돈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아니고 그 근본 자리, 일미의 자리, 진실의 자리, 집이 필요한데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이 없는 자리,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는 무생의 자리,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리, 실질적인 게 일어나는 자리, 여기 본각에 참회가 되는 거거든요. 참회가 별게 아니에요. 아, 이걸 잘못 알았구나. 지장보살 광목여인의 엄마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알았구나. 그거를 어두운 방에, 천년 어두운 방에 등 하나 키니까 천년 어두웠던 게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게 진짜 참회다라고 얘기하는 본각. 알았으니까 제대로 이행하는 이행. 그래서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실제, 본각, 이행이 바로 금강산매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게 지금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한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삼매라는 거, 이 삼매 자리에 승공을 하는 거, 삼매 자리에 승공을 하는 공부 많이 하신 스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2022년도 교충사처럼 가람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외가람, 내가람 이런 천학문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서 해봤다는 거, 지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광음천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음천은 신의 입자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찾던 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의 상태로 있었다는 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입자로 바뀌면서 물질이 생겼다는 거. 물질이 생기면서 광음천, 범천, 제석천, 사바세계, 인간 이루면서 점점 우리가 물질 파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나중에 전자의 움직임이 알게 된 것처럼 전자의 움직임을 다시 상대의 세계고 절대의 세계인 전자기파, 그 다음에 광속불변의 법칙파, 광음천으로 다시 환지본처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가 지금 금강산매경의 노력과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빛의 재료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지금 다 이렇게 빛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광음천에서 지수화풍이 됐지만 지수화풍으로 다시 광음천으로 환지본체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말과 언어를 떠나서 지혜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 그 공부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일고약사여러님이라고 얘기하는 일로왕보살님의 손을 잡고 하는 부자양성 프로젝트 44가지 서원도 했고, 그리고 부자 완성 프로젝트는 그냥 털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있지도 않은 구멍이 털구멍 속으로 무생의 바다로 폭 들어가는 금강산매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48회 중에 3회까지 했고요. 다음번 4회째부터는 아가타 비구의 개성 빼놓고는 사실은 지금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책을 한 권 떼어야지 내가 뭐 하나를 했나 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글자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했던 자료를 보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